오늘 이 설교 방송을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와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암송의 유익과 방법, 말씀 암송의 유익과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모태신앙으로 서대문에 있을 때부터 다녔는데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이 중고등부,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매주 공과 공부를 할 때마다 말씀 암송을 숙제로 내놓고 그것을 암송하면 굉장히 칭찬해주고 격려해줬다는 사실이에요. 전 선생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좋아가지고요. 매주 공과 암송 구절을 숙제를 내주면 열심히 암송을 해가지고 가서 오늘 암송 요절 외운 사람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고 나니까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암송한 것, 그것이 저의 영적인 삶에 굉장한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무엇인가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호랑이는 고기를 먹어야 되죠. 소는 풀을 먹어야 되죠. 사막의 식물인 웰위치아는 이슬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우리가 새벽 기도는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그런 구절도 많이 있지만 이 구절을 보면 새벽부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깼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없는 것은 그것을 우리의 속에 내면화하고 의지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둬라. 너희들의 지성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너희들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행동에 옮기라는 거예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을 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목이나 미간은 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 쉬운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적은 쪽지를 자기 손목 같은 데 메고 다니고 자기 미간에 붙이기도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잠언 7장 1절 이하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간직하라. 내 말씀을 지켜야지만 너희들이 살게 된다. 나의 법을 내 눈동자같이 지키라. 우리 몸에서 제일 소중하고 제일 섬세한 부분이 바로 눈동자 아닙니까? 이 눈동자, 눈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을 분별하고 사람들을 파악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렇게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오늘 잠언 7장 3절에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 새기다. 이것은 어떤 돌이나 쇠 같은데 힘있게 글자를 조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완악하고 굳은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죠. 성경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인간의 마음을 육의 신비다, 신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돌과 같이 딱딱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석에 글을 새기듯이 이것을 새겨 넣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심리학자가 인간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들었을 때 24시간이 지나면 한 8% 정도만 기억을 할 수 있다 그래요. 노트에 기록하고 듣게 되면 25% 정도가 남게 되고요.
암송을 하게 되면 90% 이상을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신 분 계세요? 아마 기억하지만 손을 안 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의 신비. 예수님 이름의 신비에 대해 설교해요. 자, 우리의 기억력에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음판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가 수고하고 우리의 몸이 고생하는 거 다 싫죠. 그러나 이것을 고생하면서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그만큼 가치가 있고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내비게이터 선교회 그 멤버들은 말씀 암송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또 UBF나 이게 선교단체를 보면 항상 말씀 암송을 1:1 양육할 때도 항상 말씀 암송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 그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만큼 우리 영적 생활에서 투자 이익이 그렇게 많은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법 게리스니 말한 것처럼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사고의 그 틀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것을 바꿔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의 3가지 시험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대적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인용해서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우리 인생의 주권과 소유권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신명기 6장 16절 너희 주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어요. 또 나에게 절하면 온 천하만국 영광을 주리라, 이 경배의 대상에 대한 이 시험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13절 다만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경배하라는 신명기 6장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대적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또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적하게 되면 거기서 강력한 용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을 주장할 때도 여러분이 말씀 암송한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친지,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있으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함께 모여서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 치유 이사야 53장 5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평강이 필요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인용하면서 암송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나 레마를 받을 때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한 것처럼 대학교 때 용돈이 필요해서 버스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 레마로 떠오른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아는 어머니 친구 권사님이 저에게 용돈을 주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머니의 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아들에게 용돈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준 거예요. 또 제가 유학 중에 집에 불이 나서 그 월세 집에 살다가 집이 다 타버렸을 때 그날 밤에 기도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God makes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간증한 것처럼 그 다음에 모든 일어난 그 은혜가요 다 해결되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고자 할 때 여러분이 그 구절을 알고 있고 그 구절을 암송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언제나 내가 성경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레미야 덴튼이라는 사람이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잡혀서 7년 이상 거기서 고문당하고 갇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성경이 없었지만 이분은 평소에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거기서 그 감옥 생활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고, 나중에 포로에서 풀려나서 미국 알라바마 주의 상원 의원도 됐는데요. 그가 간증한 그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있었다. 그 말씀 암송이 나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을 빠져나가는 양재동에 보면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규장문화사, 양재동의 규장문화사 그 본사 건물에 붙어있는 말인데요. 지하철 사랑의 편지, 또 기독교 출판사인 규장문화사, 이슬비 전도법, 이슬비 장학회를 만든 인물이 바로 여운학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철봉, 평행봉, 윗몸 일으키기, 발차기 등 근력운동을 매일 한다 그래요. 우리 교회 정재식 장로님도 근력운동을 지금도 열심히 하신대요. 근데 이분은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말씀 암송을, 영적 근력을 계속 단련을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친구로부터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번호가 있다. 그건 JER 333이다. 제레마이어, 예레미야 33장 3절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직통 번호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이제 말씀 암송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이분을 초청해서 우리 직원들 강사를 모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요 말씀 암송을 막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말씀 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장학생들 시험 중에 하나가 말씀 암송하는 거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는 매일 말씀을 암송하는데 영어로도 암송하는 거를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때가 70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 암송을 매일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도 자기가 암송하고 있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준대. 그 젊은 우리 직원들한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도 암송하시는구나. 70대 후반의 나이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요, 이 말씀의 그 DNA 세포가 우리 안에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딱 건드려도 말씀이 나오고 말씀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말씀 암송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한 거룩한 작업이며 기쁘고 보람된 영적 근력 운동이다. 이것이 말씀 암송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말씀 암송하는 거래요.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현대인들의 미래에 가장 조심해야 될 질병이 치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100세 수명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오래 살게 될 테인데, 나이 들어서 여러분 기억력 상실하고 치매가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족들한테, 친구들에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굴도 못 알아보고 그러면. 자,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 우리가 좋은 영양소를 먹고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불면증을 여러분이 치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력을 우리는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몸의 건강은 뇌의 건강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뇌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암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 쓰잘데기 없는 거 암송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장로님은 303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시는데 30년이 한 세대니까 30년씩 세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부모, 자녀, 이런 식으로 3대에 걸쳐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암송을 할 수 있도록 그 가정에서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라게 되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2014년 11월 국민일보 기사에 소개된 분입니다. 황신애 권사님인데요. 경기도 수원의 오목천 감리교회 권사님이에요. 지금 현재는 나이가 한 85세 정도 됐는데요. 2014년 8월에 감리교회에서 주최한 연합성회에서 암송을 했는데
이분이 30분 넘게 성경을 암송하잖아요. 요한복음 2장, 그럼 요한복음 2장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언제부터 성경 암송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50년 전에 대전에서 한 부흥회에 참석을 했었대요. 초등학교만 졸업했는데 이 권사님은 못 배운 게 한이 됐대요. 근데 그 당시 부흥회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을 자주 읽고 암송을 하면 대학교를 나온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꿈이 생기더래요. 한번 성경을 암송해보자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을 이분이 보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일까? 판에 새기는데 어떻게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까? 손바닥에다 성경을 들고 뛰어야 되나? 이분이 고민하다 생각해 보니까요. 암송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는 뛰어가면서도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생각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항상 성경 암송 구절을 가지고 다녀. 집안일 할 때도 벽에다 싱크대에 화장실에 거실에 이렇게 암송 구절을 계속 붙여놓고 성경 읽다 보니까 그 문장의 리듬도 알게 되고 그래서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이런 것도 그냥 암송을 다 해버리고요. 요한복음 3장을 지금 암기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국민일보에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암송 못해. 그건 여러분 핑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근력이 약해지면 근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더 근력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적 근력 운동, 여러분의 기억력 증진, 이것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말씀 암송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 당시에 즐겨 이제 암송하던 구절이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래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이것들을 증언한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서 마지막 구절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에요. 2:2:1 2:2:1. 그래서 창세기가 태초에 시작되면 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로 성경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너 뭐하다 왔느냐? 그러면 주님 제가 왔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암송의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운학 장로님이 섬겼던 교회에 양봉업을 하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대요. 어느 날 오셔서 꿀벌이 어떻게 먼 곳에 있는 꿀을 따오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냥 벌이 날아가서 그냥 따오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이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원거리에 있는 꽃으로 직접 날아가지 아니하고 직경을 조금씩 넓혀간대요. 빙빙빙 돌잖아요. 100m, 50m 돌다가 100m 가다가 그 다음에 200m 돌고 그 다음에 300m까지 가서 돌고 그렇게 하면서 멀리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암송도 여러분이 한꺼번에 딱 하려고 그러면 부담되는데 이것을 나눠가지고 짧게 나눠서 그 구조를 딱 나눈 다음에 이 벌이 몸통에 비해서 날개가 작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빨리 움직여요. 혀하고 입술을 빨리 움직여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구절을 우리가 암송하게 된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구절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빨리 하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 잘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다음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제 반까지 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암송을 너무 잘하시네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처음에 다 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영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어로도 암송하면 돼요.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a man remains in him and remains in me and I in him, he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구절을 딱딱 나눠서 처음에는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빨리 하고 빨리 하면서 구절을 나눠서 계속 반복, 단순 반복하다 보면 말씀이 묵상이 되고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그 말씀을 다 이렇게 딱 외우면 한 구절 한 구절이 깊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 암송의 위력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내면화되죠.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게 되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구절씩 매주 어떤 분은 매일 우리가 암송을 계속 꾸준히 죽을 때까지 해나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용사가 되고 우리 교회에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강대교 다닐 때 퀴즈를 많이 봤는데요. 퀴즈가 1부터 100까지 그 교재가 있으면 처음에는 1부터 한 25까지 퀴즈를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엔 1부터 50까지 퀴즈를 보고 그 다음에 1부터 75까지 퀴즈를 보고 나보다 1부터 100페이지까지 퀴즈를 본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퀴즈를 계속 보니까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다시 예습 복습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한꺼번에 암송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차근차근히 반복해서 암송할 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회 때 요한복음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암송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암송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용기와 소망을 주고 우리의 길과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지고 우리의 뇌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적으로도 강건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더 사랑에 푹 빠지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암송합시다.